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오늘 큐티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쓰었던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구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이제 동방박사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렇게 동방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땅. 그 이방 땅에서 온 2절에 보니까 동방이 또 나오죠. 동방에서 그들이 별을 보고 이제 왔는데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 땅에 살면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나신 것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 땅에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흩어진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아에 대한 소망,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이방 땅에 가서 이들에게도 이런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이 1절에 동방으로부터의 박사 또 동방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한 첫 번째 그 경배자로 마태복음이 이방인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이 복음이 이제 온 땅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주시고 계신데 거기에 걸맞춰서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동방박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이제 이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는데 3절에 보면 헤롯 왕, 그 당시 유대 땅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 4절에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 이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말합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 그러니까 여기 무리들이 다 나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근데 서기관들은 백성의 서기관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특별한 대표자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물어본 건데, 이제 이 마태복음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철저하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배척했다. 유대인 특히 지도자들이 배척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헤롯 왕과 이들이 함께 특별한 미팅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 통속 적대 세력으로 이렇게 점점 이들이 결탁하고 앞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세력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2절에 보니까 경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배,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거기 경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8절에는 이 헤롯이 나오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9절에 보니까 그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멈춘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별을 보고서 굉장히 크게 기뻐하더라. 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단어들은 형용사, 부사, 동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동원해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을 이방인들의 대표자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아기께 또 경배가 나오죠. 동그라미를 치시고 황금, 유황, 모략. 황금, 유황, 모략. 이 세 가지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습, 이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태도, 경배와 기쁨과 이 예물, 왜 그랬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 이제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뭘로 먹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우리들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의 대표자인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도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님께 어제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구원자이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경배한다는 것은 이 동방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그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먼저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준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세요. 그 별을, 그의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큰 별을 주신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별을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는 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또 꿈이 나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구에 들어, 꿈에 나오죠. 이 별, 꿈, 이 모든 것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지금 동방박사들을 향한 선한 인도하심,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우리가 경배하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의 가운데 인도의 선한 인도하심을 해주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말씀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인도할 때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제 헤롯 왕과 예루살렘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수님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은 헤롯이 거짓말을 하죠. 내게 와서 베들레헴에 가서 악이 찾거든 나에게 말해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거짓말하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님을 둘러싼 그 주위에는 위협과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겠죠. 사단의 세력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동방박사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위협과 또 거짓말들이 항상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 마구간으로 큰 별이 나타나서 동방의 이 박사들, 우리 이방인의 대표자 됐던 이 박사들을 먼저 보내시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가장 귀한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겸손한 신앙, 또 정말 가난한 신앙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또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선하게 더욱더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헤롯의 위협이 있고 악한 마귀 사탄들의 하나님 거짓말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뚫어내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예수님의 선한
그 성령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일터 위에 선한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